네, 안녕하세요. 보병궁 복음서 시간입니다. 보병궁 복음서에서 보병궁이란 바로 서양의 별자리 12자리를 나타내는 이름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물병자리 시대를 보병궁이라고도 같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물병자리를 우리는 들어왔죠. 그때까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리로 넘어온 지금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군 복음서는 바로 지금의 시대, 물병자리 시대에 널리 퍼지게끔 계획된 약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전에 물고기 자리 시대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 시대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 말했던 거를 이렇게 글로써 남겨놓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서야 2150년 주기로 변하는 물병자리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보병군 복음서에서도 보면 물병자리 시대에 이 경전이 널리 사람들에게 읽힐 것이다 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역시 너무나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점점 성장하고 계시고 딱 7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전 영상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부터 읽으면서 또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16 그래서 요셉의 집 마리아가 그의 아들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그의 생일 선물. 여기서 예수님께서 7살 생일이 되는 그날의 전경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7살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훨씬 더 생기롭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조부모께서 할머니, 할아버지죠. 예수님의 조부모님께서 그를 위해 잔치를 여니라.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고 할머니에게 해몽하시니라. 할머니께서 해몽하시니라. 7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꿈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7살 생일 축하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는 마미온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엘리후와 살로메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상당히 좋아한 것은 베다의 창가와 아베스타 경전이었으나 무엇보다도 좋아한 것은 다윗의 시편과 솔로몬의 신랄한 말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랄한 말이란 비판하는 말 이런 느낌이죠. 유대의 예언서는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언서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을 하면 경전의 또 다른 말이 바로 예언서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자, 예언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경전을 예언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유대의 예언서는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전을 보시는 걸 좋아하셨네요.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상당히 좋아한 것은 베다의 창가와 베다는 힌두교 경전이죠. 힌두교의 경전이 베다죠. 그래서 베다 중에서도요 창가 바로 이 하나의 진리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창가의 노래 찬송가를 부른 그걸 좋아하고 창가와 그다음에 아베스타 경전이었으나 무엇보다도 좋아한 것은 다윗의 시편 시를 써놓은 시편이겠죠. 물론 그 시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들이겠죠. 시편과 시를 써놓은 것과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랄한 말, 솔로몬의 비판적인 말을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의 예언서는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의 경전은 이러한 경전들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책 속의 모든 말을 외우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읽을 책이 필요 없었습니다.
9살인데도 총명하신 분이었네요. 어린아이 예수의 조부모인 요아킴 부처는, 여기서 참 특이한 말이 부처란 말이 나왔잖아요. 부처란 언어는 어때요? 그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부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조부모인 요아킴이라는 분이 할아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미 부처였다. 즉 깨달은 자였다. 성자였다. 그죠? 그리고 아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게 바로 베다의 창가를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랑 아베스타 경전. 아베스타 경전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경전인지. 어쨌든 베다, 힌두교 경전인 베다와 그다음에 이런 아베스타 경전, 또 시편 이런 것들 보면은 음, 역시 그 요아킴이라는 그 예수님의 할아버지도 부처다라고 부르는 거 보면 분명히 이런 경전을 읽고 성현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 부처님 이런 느낌으로서의 이런 글자로서 부처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에 잘 남겨져 있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30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인도나 뭐 이런 데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할아버지이신 요아킴이란 분이 역시 부처님이었다. 부처다라고 표현되고 있다. 여기 보병문 복음서에서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서양과 동양이 서로 딱 분리돼서 서로 다른 그런 전혀 의미가 다른 그런 가르침을 펼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이곳과 저곳이고 서양과 동양이라 하지만 서양과 동양은 다르다 하지만 분명 길로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가르침은 저쪽에서도 전파되고 또 저쪽에서 가르침이 이곳에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동양에 그다음에 또한 예수님이 뭐 여기 시작한 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보병문 복음서 시작할 때 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을 쓰고 거기서 살고 계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내용으로도 봐도 부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부처님이다라고 나오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태어나고 이렇게 성전에 가서 3살 때 성전에 가서 사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목수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낳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 보면 역시 이것도 아시아 쪽에 그런 지역이고 그런 문화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겠다. 예수님은 분명 그러한 영향을 받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요아킴 부처님의 손자, 어린 손자 예수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보병군 복음서에. 어린아이 예수의 조부모인 요아킴 부처는 어린 손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모든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소년 예수가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7살 예수님이에요. 상상하고 들어보세요. 나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 서 있었어요. 파도는 높게 일었으며 폭풍우가 거세게 밀어닥쳤죠. 누군가가 위에서 지팡이를 주어서 나는 그것으로 모래를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모래알이 생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바닷가는 모두 아름다움과 노랫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발밑에 물을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무로 변하고 지저귀는 새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나는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지만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경험 있죠. 대상이 보이진 않지만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죠. 저도 꿈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문득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마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지만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음. 예수님께서 7살인데 이러한 말이 들렸다는 거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예수님께서 7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다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생각했던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매번 이제 했던 말인 같은 말이죠.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고 이곳이고 삶이라 부르는 바로 이것이다. 모든 생명은 바로 근원이라 부르는 모든 생명이 나오는 이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온 우주를 굴리는 그 생명의 자리. 그죠? 모든 생명의 숨이 드러나는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다, 하나의 자리다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왜 하나라고 할까요? 우주는 넓고 넓고 그 안에 생명도 넓고 넓고 많고 많지만 모든 생명들이 서로 분리되어서 쪼개져서 분리되어는 독립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커다란 그 그릇과 같은 텅 빈 넓은 그릇과 같은 허공으로 가득 무한하게 크고 무한하게 확장되어 있는 그죠? 우주 그 모든 것을 품는 그 넓은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서로 분리되지가 않고 쪼개지지가 않고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서로 이 하나의 의식, 통째로 확 터져 있는 이 공간에 무한한 허공에 이 하나의 의식이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감싸 안고 테두리 이렇게 하나의 그릇 안에 담고 있죠.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서로 통해서 하나로서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하나의 자리란 거 뭐예요? 근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원. 그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도 바로 이 바탕의 허공에 이 근원의 자리요. 그죠?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도 또한 이 바탕이고 허공이고 이 커다란 무한한 공간 여기이고 또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다시 되돌아가는 죽음으로서 되돌아가는 그 자리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 크고 무한한 허공의 이곳이죠.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바로 여기.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죽음으로서 되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삶이라는 이렇게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란 따로 없는 것이죠. 그죠?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삶이라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라고 이러한 말을 꿈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죠. 7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에서 숨을 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대로 이게 바로 삶이요 또한 죽음이요라고 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 하나를 갖고 한쪽의 측면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죠? 이 하나의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 이거는 죽음이긴 하지만 또한 역시 동시에 이 하나의 의식의 질서란 것 생명을 무한히 창조시키고 움직이고 살아가 숨쉬게 하는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죠?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분리된 게 아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 바로 삶이라는 것 안에 퐁당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예수님께서 7살 때 꿈을 꾸면서 들었대요.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7살 예수를 보면서 할머니 안나는 예수님의 할머니죠. 할머니 안나는 손자를 무척 귀여워하여 소년 예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닷가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모래와 물결을 건드리는 것도 보았지. 나는 그것들이 생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단다. 인생의 바다는 파도가 높고 폭풍우가 거칠단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바로 이렇죠. 파도가 높고 폭풍우가 거칠단다. 사람의 무리들은 게으르고 무관심하여 냉담하고 유락천금이나 기다리는 바닷가에 있는 죽은 모래알과 같단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죽은 모래알 같이 살고 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일확천금이나 기다리는 바닷가에 죽은 모래알과 같이 살아가고 있죠. 또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눈에만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그런 성품에 물질 세계의 성품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 바로 그것을 죽은 모래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한평생 자신이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줄 때,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줄 때 주로 쓰던 말이 그 말이죠. 죽은 자와 산 자다라는 말로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 세계에 갇혀서 물질 세계의 특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살아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는 무엇인가라고 물은다면 이 물질 세계의 욕망이나 탐욕, 눈에 보이는 것, 그죠? 감각적인 것들 이런 거에 갇히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위에 서서 군림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삶, 그죠? 그러고 동시에 자기 내면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걸 보고 그 빛의 성품대로 욕심 없이, 그죠? 자성과 사랑을 베풀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비단이 몸이 살아서 움직인다 해서 숨을 쉬고 있다 해서 산 자가 아니다. 오히려 죽은 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지팡이는 진리이니라. 예수님께서 꿈에서 바다도 짚고 모래도 짚어서 바다와 모래가 생명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그 모습이 바로 이 꿈이죠. 그래서 너가 짚었던 그 지팡이는 진리니라. 너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진리의 빛과 생명의 사자가 된단다. 그래서 저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그 예수님 이미지 보면 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닐 때 힘드니까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지팡이도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7살 때 예수님의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팡이로 땅과 바다를 건드렸다라고 말한 거 보면은 또 여기서 그 지팡이는 바로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지팡이는 단지 지팡이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너의 지팡이는 진리이니라. 너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진리의 빛과 생명의 사자가 된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신성한 진리의 빛과 생명의 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시죠. 내가 생명의 바다의 물결을 건드리니까 그들의 소동을 멈추고 바람 자체가 찬양의 노래가 된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래밭에 서 있을 때 파도가 높이 거칠게 일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지팡이로 이렇게 건드니까 그게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죠. 내가 생명의 바다의 물결을 건드리니까 그들의 소동을 멈추고 바람 자체가 찬양의 노래가 되었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명의 바다의 물결을 건드리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진리를 드러내다라는 말이죠. 그죠? 이 하나의 진리.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진리란 이곳에서 모든 생명이 드러나게 하고 생명을 키우는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바다의 물결을 건드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소동을 멈추고, 소동을 멈춘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이 거친 파도는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6가지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듣는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심취해서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괴롭히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나 정신이 썩어가는 삶, 그런 것들을 소동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소동을 멈추고 바람 자체가 그 파도를 거칠게 몰아치던 그 바람 자체가 오히려 찬양의 노래가 되도록 한다. 진리의 지팡이가 마른 뼈를 산 곳으로 변하게 하고, 마른 뼈,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같이 이렇게 죽어있는 6가지 감각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죠? 참된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게 살지 못하고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여유롭게 쉬지 못하고 마음을 안식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추구하고 뭔가에 빠져서 그 감정 안에서 묶여서 그물에 갇혀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모습을 바로 뼈라고 표현한 거죠. 마른 뼈, 죽어있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른 뼈를 산 것으로 변하게 한다. 무엇이? 바로 진리의 지팡이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참된 성품, 이 진리의 성품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6가지 감각적인 삶을 멈추고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고, 그죠? 나아가서 자신의 참된 성품을 자신의 삶에 들여내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변하게 하고, 썩은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며, 썩은 연못이란 뭘까요? 이 세상에 물질은 분명히 중립적이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근데 왜 썩은 연못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은 물질계의 특성을 왜 이제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질 하나를 대할 때 어떠한 경험을 할 때 물질적인 대상으로서 어떠한 보고 느끼고 감촉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겪었을 때 어떤 감촉을 느꼈을 때 아, 이 느낌은 너무 좋다 해서 이 느낌에 사로잡히고 이 느낌에 집착하고 이 느낌에 빠져들고 이 느낌을 탐욕하고, 그죠? 그래서 그 탐욕이 결국은 자신을 괴롭히고 나아가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이 사회와 나라와 모든 민족과 이 우주 질서를 망가뜨릴 때, 바로 그럴 때 이 세계는 뭐예요? 이 물질 세계는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 썩은 연못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이 물질계는 중립적이에요. 썩지도 않고 깨끗하거나 밝거나 깨끗하지도 않고, 그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선악이 없죠. 그런데 그 물질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각자의 의식 수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물질계는 썩은 연못이 되기도 하고 향기로운 연못이 되기도 하겠죠. 똑같은 대상을 누구나 다 똑같이 보고 이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만 어때요? 거기에서 보고 내가 반응하는 반응의 정도는 이 지구상의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수준으로 반응하겠죠. 그죠?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진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만의 세상이 결국은 자기만의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따뜻하고 유연한 그러한 마음이 넘쳐난다면 그가 겪는 그 삶은 바로 어때요?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 우주가 드러나겠죠. 하지만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걸 탐욕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죠? 취하고 갈취하고 탐욕하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럼 그가 겪는 그 삶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추하고 썩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자연은 중립이에요. 어떠한 판단도 없고 어떠한 선악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죠.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바로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그런 의식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은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한다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잘못 집착된, 그죠? 잘못 판단한, 그죠? 집착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의식 수준에 빠져서 살고 있는 썩은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한다라는 거, 그러한 생각들을 끊어내고, 그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죠? 이 청정하고 깨끗한 자신의 성품 자리로 되돌아와서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이 밝은 의식으로 다시 깨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때요?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겠죠. 그 썩은 연못에서도. 가장 알맞은 불교 화음을 아주 듣기 좋은 조화의 창가로 변하게 하므로 거기에 죽음이란 없는 거란다. 가장 안 맞는, 서로 맞지 않는 불교 화음을 아주 듣기 좋은 조화의 창가로 변하게 하므로 거기에 죽음이란 없는 거란다. 요아킴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죠. 나의 귀여운 손자야, 오늘로써 너는 7살이 되니까 너의 인생 행로의 7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너 생일 기념으로 너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한단다.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려.
그러자 소년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원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만족하니까요. 만일 오늘 내가 많은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사렛에는 굶주린 사내 아이와 여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모두 우리와 함께 먹으며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제가 나가서 못 먹고 헐벗은 어린이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아킴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나가서 그 어린이들을 데려오렴. 우리가 맛 좋은 음식을 충분히 장만해 줄 테니. 그러자 예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더러운 오두막집과 마을의 오두막 사리 집에 들어가서 긴 말 늘어놓지 않고 곧장 그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160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들이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져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마미온 거리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꼬마 손님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연회석은 예수의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어머니는 손님들을 위하여 시중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풍부하였으므로 모두 기쁘게 먹고 놀았습니다. 예수의 생일 축하 선물은 정의의 왕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의 랍비와 말씀하시니라. 랍비란 스승이고 그 시대의 선생님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분이죠. 유대 사상의 포기 좁음을 비판하시니라. 나사렛 해당의 랍비 바라키아는 마리아가 그의 아들을 가르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도와줬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 회당에서 식이 끝난 후 랍비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계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황금의 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모든 10계명에 통하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요. 만일 사람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그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부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할 따름입니다. 만일 사람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어떠한 종류의 명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 바라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위로부터 온 지혜의 소금이 쳐져 있구나. 이 진리를 그대에게 가르쳐준 선생은 누구인고? 예수가 대답하기를 어떤 선생이 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진리는 결코 닫혀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는 하나이므로 그것은 모든 곳에 있어서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진리는 하나다. 바로 이 말을 하나의 이 진리를 높여서 받들림하고 올려서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나온 것이죠. 그죠? 그것은 모든 곳에 있어서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의 진리는 모든 곳에 있어서 항상 닫혀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 어떻게? 활짝 드러나 있다. 바로 이 우주로서, 이 삶으로서, 이 자연 만물로서. 그죠? 그래서 개방되어 있다. 항상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마음의 창을 활짝 연다면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편하게 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떠한 틈이건 창문이건 입구이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진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항상 개방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죠? 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또한 자연 만물로 우주로 드러나 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창이나 입구를 활짝 열 수 있는 강한 손은 무엇인고?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황금의 끈인 사랑은 진리가 들어와서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녁 낮이 되어 예수와 어머니가 단둘이 남게 되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취급하시는데 불공평하시게도 유대 사람을 마음에 드시어 하는 것 같고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도 유대 사람을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바로 랍비라는 그 사람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시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린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도 너무나 야무진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사람, 히랍 사람, 로마 사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민족이라도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은 모두 다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어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벽을 쌓아 서로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주변 다른 민족과 서로 다르다라고 분리해서 스스로 벽을 쌓아서 또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이 서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꽃이 피고 있으며 파종이나 수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비단 꽃이란 유대 사람이 사는 곳에서만 피겠어요. 그 아름다운 꽃이라 세상의 어느 곳죠? 어느 곳에도 피고 있겠죠. 파종이나 수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종이나 수확, 씨를 뿌리고 수확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르침을 베푼다, 깨닫게 해준다, 뭐 이러한 행위가 파종이고 또 그 사람이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깨어날 때, 자신의 삶을 깨어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수확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장벽을 철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죠? 이러한 것을 모든 유대인이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유대인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나의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요.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석하시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잔인성을 보시고 슬퍼하시니라. 힐렌에게 호소하여 동정을 받으시니라. 예수께서 1년 동안 성전에 남으시니라. 유대인의 대제전이 다가오자 요셉과 마리아 및 아들 예수와 그들의 친척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의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살자가 양과 새를 죽여서, 도살자란 양과 새를 죽이는 일이죠. 도살자가 양과 새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에 불태워 올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마음은 그러한 잔인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례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과 새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왜 당신들은 주 여호와 앞에서 살을 태우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희생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속죄받을 수 있단다. 그러자 소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에 의하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언제 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절대로 어떤 희생에 의하여 너희들이 죄를 속죄받는다라고 언제 이러한 말을 했는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체는 어때요? 이 자연 만물이고 우주 자체고 모든 생명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자연이 언제 우리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었나요? 이 자연은 침묵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이 양심에서 늘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이 자연 만물로서 이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넨 적은 한 번도 없죠. 다 무엇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죠? 우리 인간의 개념이. 그죠? 우리 인간의 판단 분별이 이렇게 제물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죠? 다윗은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죄 사함을 위한 봉헌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태우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생명을 죽여서 생명을 불태우는 것 이거야말로 끔찍한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와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아이야 넌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러한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유대인 최고 법원장인 힐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월절 행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성전이란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게 깃든 하나님의 처소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 건너에서 들려오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이 살육하고 있는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살을 태우는 끔찍한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습니까? 사람이 친절하고 올바르면서 그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요? 피를 흘리고 살을 태우는 그러한 잔인한 희생을 기꺼워하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저희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현명하심으로 어디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저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힐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동요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잡아당겨 그의 손을 소년의 머리에 올려놓고 울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가자꾸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보자. 그래, 10살의 소년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니 그 대법원장인 힐렐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모습이네요. 그러자 소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순결히 하여 잔인성과 온갖 사악한 마음을 몰아내어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래요. 하나님이랑 사랑의 하나님이랑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그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인 것이죠. 그 유대인 최고 법원장은 마치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 같다고 느꼈으며 게다가 자기보다 한층 높은 율법의 스승 앞에 서 있는 듯이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확실해. 그러자 힐렐은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내서 예수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가르침과 모든 교훈을 교육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승낙을 했고 소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매일매일 힐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스승은 오히려 예수로부터 보다 높은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힐렐과 함께 성전에 1년 동안 머무르신 후 나사렛에 있는 그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에서 보면 10살의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둘기와 양을 잡아서 죽이고 또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바로 이 모습을 저는 읽으면서 또 그 고타마 시타르다 부처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아니 부처님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그 땅 속에 있는 지렁인가요? 벌레인가요? 이러한 것들이 땅을 이렇게 팠을 때 농부가 팠을 때 뒤집어 팠을 때 그 안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곤충이 나왔는데 그걸 위에서 새가 날아가다 그걸 보고 그 곤충이나 지렁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그 생명의 비정함 같은 거 이런 것을 느끼고 슬퍼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하고 이 세상의 냉정함,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 어린 나이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성전에 머무시니라. 12살 때 성전에 머무시니라.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고 예언서를 읽으시니라. 힐렐의 요구에 의하여 예언을 해석하시니라. 또다시 예루살렘의 축제가 돌아오자 요셉과 마리아 및 그의 아들 예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 1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 사람들과 많은 나라에서 온 개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성전의 넓은 홀에서 제사장들과 박사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펼쳐들고 읽으셨습니다. 다윗이 주둔하였던 아리엘에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로다. 내 아리엘의 무장을 해제하리라. 그리하여 아리엘은 슬피 한탄하게 되리라. 내 적대자인 자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여 사면을 포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이를 낮게 하리니 내 말소리는 땅으로부터 혼미하게 들려오리라. 내 소리는 땅에서 나는 혼백의 소리 같겠고 웅얼거리는 내 소리는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먼지때 같은 수많은 적들이 그곳을 갑자기 엄습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폭풍을 내시며 오리로다. 폭풍우와 지진과 벼락불을 동반하여 오리로다. 보라, 이들 백성들은 모두 나를 버렸느니라. 그들은 말로만 나에게 가까운 척 하였으며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였을 뿐 그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져 갔느니라.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하여도 단지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을 따르느니라. 그래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친 역에 숨결을 불어넣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지혜롭다는 자의 지혜는 모두 사라지고 슬기로운 자의 총명은 사라지리라. 나의 백성들은 자기의 흉계를 들키지 않도록 이를 여호와의 눈에서 멀리 감추고자 하는도다. 그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간악한 일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누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랴 누가 지금 우리를 알랴 하노라. 불쌍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조물주에게 그는 소용이 없는 자이며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보냐. 또한 어찌 옹기가 옹기장이에게 입을 열어 그대는 기술이 형편없다 그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냐. 그래 여기서 옹기와 옹기장이 어때? 둘의 사이는 뭔가요? 옹기장이 사람이 옹기장이가 만든 것이 바로 옹기죠. 그죠? 그러니 옹기에 대해서는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옹기장이가 가장 잘 알죠. 왜? 그 옹기를 만든 바로 장본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옹기가 옹기장이에게 입을 열어 그대는 기술이 형편없다. 즉 옹기가 옹기장이한테 자기를 만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옹기장이에게 그대는 기술이 형편없다. 그대는 나를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을까 보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이 근원에 그죠? 이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피조됐죠. 만들어졌죠. 옹기처럼. 그죠? 그러면은 이 피조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만들어낸 창조해낸 빚어낸 바로 그 하나의 의식. 그죠? 바로 이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또.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누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으랴 누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우리를 알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바로 불의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빚은 바로 참된 주인공 그 의식 그건 어디예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빚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숨결과 늘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첫 번째 순수의식으로서 우리 내면의 양심으로서 그죠? 알아차리고 있는 첫 번째 순수의식으로서 우리하고 늘 함께 동시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알고 보고 듣고 온 우주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 하나의 의식을 우리는 늘 함께 쓰고 있으니까 이 하나의 성품과 함께. 그죠?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레바논이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이 숲으로 변하고 말리라. 그날 기머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생명새를 읽게 될 것이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온갖 부족한 자들은 그 욕구가 만족될 것이며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워지리라.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성스럽게 모시게 될 것이며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경배하게 되리라. 백성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성스럽게 모시게 될 것이며 자기 내면의 이 성스러운 성품 그죠? 이거를 알고 깨닫고 이 성품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경배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 자신과 여러분들과 이 하나의 성품과 서로 분리되려 분리될 수 없는, 그죠? 오로지 하나의 의식, 일심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기도 올리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성품자리에 기도 올리고 찬양하는 것은 곧 세상 모든 만물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왜?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동반자이면서 늘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바로 둘이 아니다, 분리다, 그죠? 아니불 둘이, 그래서 한자로 해서 분리, 둘이 아니다, 쪼개진 게 아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만물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그죠? 그런 의미로서 자기의 참된 모습보다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참된 주인공, 그죠? 만물을 이끌고 이 몸을 이끌어가는 진짜 참된 주인공은 어디다? 불교에서 던지는 그 화두자리, 무엇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외부에 있는 어떤 신성한 몸을 갖고 있는 어떤 신, 전지전능한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사람이 지어낸 거다. 그거는, 그죠? 이 사람의 의식으로 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신과 같은 이 존재, 이것은 뭐다? 바로 의식이다. 의식, 영이다. 영, 그죠? 영이나 에너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의식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외부에 따로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성품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 성품 자리는 어때요? 모든 만물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나의 마음 자리, 이 신성한 성품 자리와 또한 동시에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죠? 여기 보병공포공수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책을 치워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선생님들께서 이 예언자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살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회당에서 지금 율법 선생들과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자 율법 선생들 사이에 앉아있던 힐렐이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읽은 우리의 젊은 선생이 해석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말한 아리엘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기심과 잔혹성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엘로힘에게까지 악취가 되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멀리서 오늘의 시대를 보시고 이 때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박사들, 율법학자들, 제사장, 학자들은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치는 희생이나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혐오스러운 추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희생은 자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희생은 무엇이다? 자아,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자아란 바로 우리죠. 우리 개개인의 자신의 스스로 자기 자아,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구하시는 유일한 희생은 뭐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다. 자아다. 즉, 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것을 깨고, 이 감각적인 삶을 빼고 깨트리고 오로지 순수하게 다시 하나님의 신성한 자녀로 자신의 본래 성품대로 깨어나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유일한 희생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유일한 희생이란 뭐냐? 6가지 감각적 삶을 버려라. 그걸 버려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 아버지 성품을 다시 되찾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바란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몸을 막 상처를 주고 막 이거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감각적인, 탐욕적인, 그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올바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이러한 삶을
버리고 이런 걸 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성품대로 태어나는 거, 좀 선하게 살아가는 거, 자비롭게. 그리고 소소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살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러한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필요 없는 무슨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든가 기타 뭐 요즘 시대로 가면 뭐 물품 같은 거, 뭐 재물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요구해서 그런 걸 바친다?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또한 뭐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착취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재물이나 물건을 상대로 착취하는 것이라든가 바치는 것이라든가 희생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해석일 뿐이다. 인간의 탐욕적인 욕심이 드러난 말일 뿐이다.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성품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성품으로 깨어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 오로지 바라는 것 하나는 그것뿐이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불공평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불공평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불공평하고 잔인하다.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죠. 그죠? 저도 불공평하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는 걸 느끼긴 했었지만 잔인하기까지는 그렇게 느껴보진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저의 이런 삶을 통해서 보면 잔인하게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대한다. 이 말은 또 이 말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가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본 것 같네요. 아바타인가요? 아바타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가 아니면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연을 봐라, 자연을 봐봐라. 저 자연을 보면 동물들이나 이런 새들도 보면 같은 종족은 죽이지 않는다. 같은 종족은 새는 새를 죽이지 않고 같은 동물들은 단지 동물이나 사자나 그런 동물들도 보면 단지 자신의 영역에 침범을 해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거나 하긴 하지 그 자기하고 똑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잡아먹거나 싸우거나 죽이진 않는다. 다만 다른 종족을 대상으로 잡아먹고 죽이긴 하지만 자기와 같은 종족을 죽이진 않는다. 그런데 사람을 봐라.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와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죽이고 갈취를 하고 온갖 잔인한 행동을 한다. 바로 그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바타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본받아서 누구의 성품대로 빚었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모습을 빚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고 불공정하게 할 게 아니라 아버지 성품대로 자비롭고 선하고 그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래요. 보라, 내가 뒤집을 것이라. 분명히 내가 뒤집을 것이며 전복될 것이라. 권위를 가진 자가 와서 내가 그에게 맡길 때까지 더 이상 존재치 못하리라. 전 세계에는 하나의 정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정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과 인간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 질서와 이 법에 들어맞는 것, 그러한 것을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하나의 정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과 인간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란 뭘까요? 하늘이 부여한 천명이죠. 천명. 그죠? 그래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천부권이고 하늘이 부여한 권리이고 또 동양적으로 표현하자면 천명주의성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명 바로 우리의 성품 하늘이 부여한 우리의 성품 같은 말이고 또한 여기서 인간의 권리 공정과 인간의 권리다 해서 인간의 권리란 뭘까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간의 존엄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 바로 이 권리 이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개혁하여 다시금 성스러운 길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과 인간의 권리 그래서 공정이란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이 갖는 성품이죠. 그죠?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 그죠? 어느 개개인의 사사로움에 그 감정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 전체 온 우주를 보는 그 중립성 그걸 갖다 공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다음에 정은 뭐예요? 발음이죠. 발음. 올바를 정. 사사롭거나 그릇되거나 그죠? 한쪽에 편벽되지 않고 어디에 집착되지 않고 모든 사물을 생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되돌리는 이 공정함. 그죠? 우리가 내 보낸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이 공정함. 바로 하나의 진리의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들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시오 멀리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우리의 성전을 허물고 우리의 백성을 외국의 포로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멀리서 광범위하게 흩어져 목동 없는 양과 같이 지상의 국가들 여기저기 사이에서 방황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무리들을 다시 되돌려 올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평화 속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수년 뒤에 우리들의 성전은 또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기뻐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정의로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라는 건 뭐야?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한 자. 그죠?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에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는 그리스도이시다. 축제 뒤에 일행이 집으로 돌아오니라. 일동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느니라. 그의 부모님이 그를 성전에서 발견하니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목수가 쓰는 연장의 상징적인 뜻. 6월절의 축제가 끝나자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을 향하여 기로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친족들 사이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이 되돌아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온통 찾아보았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뜰로 올라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금발에 움푹한 푸른 눈을 가진 12살 된 예수라는 사내 아이를 이 근처 뜰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금발이고 움푹한 푸른 눈을 가진 12살 된 예수라는 사내를 이 근처에서 뜰에서 본 적 있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그 애는 지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문지기가 말한 그대로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야 어찌하여 부모의 마음을 이토록 애타게 만드느냐. 보아라 우리가 너를 찾아 이틀씩이나 헤매었단다. 너에게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아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제 아버지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진리의 성품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한 바퀴 빙 도시면서 율법 학자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나누시고 말했습니다. 꼭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모님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그는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기 위해 연장을 꺼내오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 연장들은 사상을 조립하여 인격을 높이는 마음의 공장에서 취급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상을 조립하여 생각을 조립하여 인격을 높이는 마음의 공장에서 취급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선을 재고 구부러진 길을 똑바로 펴게 하고 우리들의 행위의 모든 면을 정비하는데 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선을 재고 구부러진 길을 똑바로 펴게 하고 우리들의 행위의 모든 면을 정비하는데 자는 이렇게 길게 되고 센치 자 있잖아요. 그런 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은 정의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원을 그리는 콤파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요. 콤파스는 무엇을 사용한다? 정의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원을 그리는 콤파스를 사용합니다. 툭 삐져나와 아무 쓸모없고 소용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인격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우리는 도끼를 씁니다. 도끼는 이렇게 내리 찍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끼는 어떻게 쓴다? 어디에다가 툭 삐져나와 아무 쓸모없고 소용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인격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우리는 도끼를 씁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때려 박아 그것이 전체의 일부가 될 때까지 새망치를 사용합니다. 진리를 위한 성전을 세우러 갈 때 이은 곳에 거칠고 고르지 않은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판때기에 거칠은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대패를 사용합니다. 대패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겉을 갖다 이렇게 긁어서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진리를 위한 성전을 세우러 갈 때 이은 곳에 거칠고 고르지 않은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판때기에 거칠은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대패를 사용합니다. 정, 줄, 먹통, 톱 등은 마음의 공장에서 모두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된 세 층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결한 생명의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다하여 짓고자 하는 완전한 인간의 성전의 꼭대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12계단, 12계단의 사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목수이신 아버지의 요셉의 그런 일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목수 일을 할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모습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죠? 라반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매혹되니라. 힐렌이 그에게 그 소년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반나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니라.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 브라만교를 공부하기 위하여 그를 인도로 데려가니라. 그래요. 인도로 데려갔다고 여기서 말을 하네요. 그죠? 라반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서 라반나가 브라만교를 공부하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도로 데려가니라. 남부 인도의 오리사 지방의 왕자인 라반나란 사람이 남부 인도의 오리사 지방의 왕자이시네요. 그래서 왕자인 라반나는 유대인의 제례에 참석했었습니다. 라반나는 부유했으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군의 브라만 승려들을 이끌고 서양 세계의 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승려들, 브라마 승려들을 이끌고 서양 세계의 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대요. 라반나는. 그런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긴 하네요. 지혜를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오히려 인도로 데리고 가서 힌두교 공부를 하게끔, 브라만 공부를 하게끔 데리고 간다. 그럼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역시 여기서도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네요. 음, 이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항시 기록이라는 거는, 이런 글자라는 거는 얼마든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첨가도 되고, 그죠? 약간의 삭제도 될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